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인구조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처음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장에 또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인구조사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장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지금 26장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2세대가 그들의 후손인 2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비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2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3절부터 6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인구조사 길게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첨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세대처럼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세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잘 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25장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1세대가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1세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2년 남짓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들어가면 아마 40년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 이기게 하실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도 보내고 정탐꾼은 그 안악 자손이 크네 뭐 어쩌네 하면서 낙심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고 그런 불신이 10명의 불신이 백성 전체에게 전염이 돼서 백성들 막 울고불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열정당군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그 열정당군을 따라갔던 이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뱅뱅 돌다가 다 죽고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불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꼭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져도 이때는 곧 지나갈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또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 나쁘면 또 어떤 상황이 불리하면 그냥 곧바로 불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결국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열정탐꾼이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취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수백 명이 다 바다에 빠져 죽어서 다 죽었다고 하고 있을 때도 태연하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들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떤 섬에 걸려서 구출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긍정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